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생회동입자들이 찬양도 아름답게 섬기고 또 인형극도 입체감 있게 말씀을 잘 인형극으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인형극을 보니까 뭐 이미 메시지 다 끝났고 은혜를 참 받았기 때문에 한 편의 메시지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또 참고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5살 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도 얘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 나이 때가 아마 말을 잘 안 듣는 때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책망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돼서 전에 그 해와 초등학교 있는 저쪽 학생관 옥상에 밤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좀 때렸습니다. 얘가 맞으면 아프고 또 괴롭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좀 잘못을 고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벌을 극약 처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범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자녀를 아프지만 사랑으로 돌봐주는 아버지로 여겨져야 될 것인가. 저는 두 번째가 좋은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을 하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후 내막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배워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강 900세를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산지 압니까? 930세에 살았습니다. 아담의 자녀인 셋은 912년 살았습니다. 셋이 912년 살면서 807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807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수백 명 낳았겠죠? 연대급은 안 되어도 중대급은 넘었습니다. 그냥 근데 난 사람이 한두 명 낳은 게 아니라 또 900명 정도 살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사람을 잉태하지 않을 때는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을 때쯤 몇 명이 됐을까요? 한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담이 죽을 때는 그 땅에 10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의 수는 20억을 가까운 수가 있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2명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10억을 보고 죽었으니 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축복을 주님께 참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성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결혼관의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제 보기에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예로서 경건한 자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내 필에 꽂히는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오늘 이 인형극에서 아주 잘 표현해 줬는데 그냥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여자 아내뿐만 아니라 이 남자 아내도 이렇게 오는 현상까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신성한 결혼이 정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기 욕망의 이러한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들이 비신앙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이제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신앙적이 되었을까요? 비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들은 자기들도 점점 더 하나님을 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분이다. 더 이상 이 동물입니다. 더 이상 그냥 고깃덩어리로서 그냥 이 근육질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아주 힘이 세고 강건하고 거인 체구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들이 그 시대를 주름잡았습니다. 이들이 용사가 되었고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뭘로 다스렸겠습니까?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팍 갖다 던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주눅을 들게 만들었어요. 연약한 자들은 그냥 슬슬 그냥 눈치 보면서 짓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 정말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동물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정말 변질되어 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셨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바꿔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찾을까?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점점 죄악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개인의 죄와 사회의 죄, 세상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죄악이 아주 세상에 꽉 찼습니다. 죄악이 이제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깊이도 점점 더해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 그 모든 이 생각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하는 하기 전에 그 계획 악했는데 말이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에 오염되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변질되어서 이제는 회복될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시궁창처럼 땅도 변질되고 에덴 동산도 이제 쫓겨나고 이제는 정말 서로 물고 뜯고 뜯기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잔인함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하나님 믿어? 이 미친 사람이냐? 누가 미쳤는지 사람들은 이제는 판단의 기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치유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는 뜻은 이제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고자 몸부림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 생활 스타일, 모든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정생활을 하나, 이제 직장생활을 하나, 어디를 가나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된 그들, 이제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25m, 높이가 14m, 3층짜리로, 또 재료는 고페르나무로, 사이즈와 또 재료와 또 역청 어떻게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에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한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노아와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지은다는 것은 말이 쉽지,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 나무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트럭으로 수천 트럭은 실어야 했습니다. 트럭이 있습니까? 그걸 베기만 베는 것만 해도 어디 산이 그렇게 나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공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축구장만보다 큰 참 배를 만드는 것은 요즘 조선업이 발전한 요즘도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역청을 한 수만 드럼 필요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역청 수만 드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인형국에서 말한 것처럼 저 정신병자들 가지도 마. 이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계속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배를 노아가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 걸려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냥 다른 일 하라고 계속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 있어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오늘 이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자들을 결국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다고 해서 공의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있을 때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자식을 불로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죄악이 이제 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폼페이에 죄악이 가득할 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죄를 질 때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 강대국에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강대국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강대국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불의의 세력도 이제 의롭게 이제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 어떤 시대의 가운데,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하고 경고하고 정말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노아 시대, 그 시대 죄악이 노아 시대에만 있던 그런 죄악입니까? 이 시대 죄악은 노아 시대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세련되게 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주 그냥 이 음란과 쾌락과 뭐 이 정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안방에서부터 그냥 밤마다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막 뜨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생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104세가 되신 방질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중국 선교사에 계신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을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왜 찬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시대의 죄악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죄악이 이제 결혼관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이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떻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아름답고 돈 많고, 요즘 그래서 이 자매님들 교사하면 막 우르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아 시대의 결혼의 선택 기준이요, 이 시대의 결혼의 관이 된 것입니다. 또 교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것이 흥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에 돈이 판치고 권력이 판치고 그냥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오히려 인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행에 따라가면서 그 타협하고 점점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패할 때, 인간이 부패할 때 질병이나 또 전쟁이나 가난 등 여러 가지 심판의 도구를 쓰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제 이러한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치셨습니다. IMF를 통해서 치셨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치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북한에서 요즘 좀 여러 가지 엄포도 하고 위협을 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걔네들 핵무기 들어봤자 걔네들 피봅니다.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 우리의 신자들의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실까, 전쟁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이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심, 정욕과 또한 음란과 쾌락과 물질적인 욕심과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타락한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그냥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폭력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지배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였고 아주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왕따 당했습니다. 오늘 참 인형극 잘해주셨는데, 직장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받고 별로 평가가 안 좋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그 한 사람,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도 사람인지라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사람인지라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이 쾌락을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마치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죄악된 분위기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심판 중에도 그가 또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만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시대가 많이 있었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죄악되고 정말 하나님 참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죄악을 반복하고 죄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정말 부패에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예배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친구들이 세상 가치관, 죄악에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복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김지영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박지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김혜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이요셉은 하나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시작. 그러나 이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다 다른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시대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의인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방주로 들어가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해서 인간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자식을 때려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어서라도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대로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썩게 놔두지 않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마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이유도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부터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들 사랑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나가십니다. 이것은 노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죄를 살인죄를 짓고 가인이 정말 죽어야 마땅하고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요. 그 계획은 인류를 새롭게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정말 바리새인 종교주의자가 다 쓸어버려야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권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나가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항상 사랑과 소망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때 구원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자가 구원을 받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그리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타락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제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그 사람으로 끝이지 않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소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